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 영광 나타내게 누가 하소서. 성령하시겠습니다.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은 여기서 제목을 잡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시간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글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요. 유다서의 핵심어가, 유다서가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한 경고, 그리고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올바른 신앙,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한 교훈을, 경고를 하고 성도의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교훈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참과 거짓을 알려주는 분별입니다. 참과 거짓을 알려주는 분별, 아주 간결하게 한 장 속에 다 들어갔는데, 거짓에 대한 것, 유다서에서 거짓에 대한 것을 보면 거짓의 뿌리가, 이단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바로 가인과 고라와 발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들에게서 온 것인데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뭐냐면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없으면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이단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죠? 이단이 되지 아니하고 거짓이 되지 아니하려면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육신에 속한 자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이단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네 가지 주제를 잡을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뭘 하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를 건축. 유다서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네 가지 주제를 잡아보면은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거룩한 믿음. 믿음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는 인간의 뭐예요?
인간의 힘쓴 거 열심이죠. 열심. 행위. 열심히.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 하면 열심이지만 이거는 협력이에요. 협력. 마지막에는요, 주권적인 은총이다. 긍휼. 그 영생이에요. 영생을 기다리는. 요거는 주권적인 은총이 있어요. 요건 기다림. 기다림. 견인이죠. 견인. 마지막 견인. 자, 이렇게 해야 이단에서 피할 수가 있고 신실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 할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 자기를 건축하는 것, 자기를 건축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건 알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 짓는 사람인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거룩한 믿음이 이 땅 위에 거룩한 믿음이 따로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도 두 가지, 두 방향으로 보면 율법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 외식하는 믿음과 참 믿음, 진실한 믿음. 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의 기도가 필요하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라는 건 테필라, 기도, 타우를 쓰고요, 팔라를 쓰고요, 해를 써요. 여기에 어근은 이게 팔라에 이렇게 두 개를 해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랜다, 간구한다, 탄원한다, 자기 탄원한다, 간구한다, 중재한다. 중재한다. 어근은 팔날 이렇게. 요건 여성형으로 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뭘 쓴 것 같아요? 팔날. 뭘 쓴 것 같아요? 요게 입이에요. 요게 입이야. 요거는 라메들은요. 훈련, 연막.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입을 잘 연마를 해야 돼. 아랠 거를 제대로 아뢰어야 돼요. 예, 성령으로 기도하라. 첫째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기도가 뭐냐 도대체.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보면은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은 자기의 바라는 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믿는 절대적인 신을 의존하는 것. 그래서 거기다 비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뭘 빌어요?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소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빌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빌든 다른 신에게 빌든 다 기도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다른 신들도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줘요. 들어주지만은 그것은 헛된 기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시냐?
그 대상은 인간의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자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올렸을 때에 그건 그대로 이렇게 올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중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재의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도가 필요하다. 성경의 교훈을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기도가 있다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기도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참 기도가 되려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 기도의 생명, 기도의 가치는 기도자의 부르짖음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 기도의 가치는 기도의 응답에 있는데 그 응답이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야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듣는 자가 세상 신이 그것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더라도 무가치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다. 연락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다. 물리치시는 기도가 있다 하고 성경은 말씀드리고 있죠. 네, 헛된 기도이다 이 말이죠. 첫째로는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많지만 세 가지만. 첫째로는요, 죄악을 품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시인은 뭐냐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다.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신 것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뭘 베푸셨다? 마지막 긍휼을 베푸셨다. 자, 시편 66편에 있어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죄악을 품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시편 68편 18절이 66편 18절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한 번만 더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자, 여러분들이 죄악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품었어요. 어떤 게 죄악을 품은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도둑질 하려고 품지 아니하였고 살인하려고 품지 아니했어요. 네?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죄악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악을 품고 사는 사람. 그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두 마음이라고 그래요.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생각하지 말고 두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흙으로 난 아담의 후예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품겨져 있어요? 죄악이 품겨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그럼 여러분들 죄악을 품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악을 품지 아니하면 죄악을 품는다라는 것은
두 마음 있어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상, 거짓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할 수 없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을 품고 살아요? 죄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아담의 기도, 첫 아담과 같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이 뭐 너무 성실하게 기도했다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첫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들면 그 첫사람과 같은 자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1장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이라. 자, 이 백성이 어떻게 생겼어요? 범죄한 나라요. 행악의 종제요. 부패한 자식이라. 타락하였다 이 말이에요. 왜요? 뭐가 타락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으면 그 다음에 뭘 가졌어요? 우상을 섬기죠.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자기의 뜻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쫓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한 자를 멀리 떠나고 만홀히 여기는데 그들은 제사를 드려도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같이 드려서 많이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너희가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야. 그럼 누가 들어줘요? 세상 신이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불교에서 그들이 정성스럽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정성껏 기도해서. 근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상들에게 절한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던 성읍 유다와 예루살렘이 창기가 되어서 창기가 되었다라는 거는 어떤 게 창기가 된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게 창기예요. 순전한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창기가 되어서 신실하던 성읍이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냐면 모압이 되었다 그래요. 모압.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만함, 거만함, 분노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거만하고 자랑하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이 모압은 어떤 자냐 하면은 한 번도 포로되지 아니하여서 평안하다 우리 잘된다 첫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도 잘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잠언서 13장 10절 있잖아요. 교만의 증거. 교만하다는 증거는 다툼만 일으킬 뿐이라. 다투면 교만한 거예요. 전부 다. 왜 다퉈요? 자기를 높이려고. 다툼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올리고 높이고. 여러분들 낮아지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받들어 주면은 기분 좋지요? 무시하고 멸시하면, 싫어요. 무시하고 멸시하면 어때요? 아,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졌어요? 교만한 사람. 교만의 성향을 가졌어요. 우쭐대고 자랑하고 무엇이든지 다 높아지려고 하는 성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낮아지려고 하는 겸손의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은 예수에게 가서 배우는 마음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높아지는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해요? 상실한 마음이라고 해요.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데 상실한 마음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샤하트 레브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이게 타락한 샤바르가 아니에요. 샤바르는 부서진 마음. 똑같은 사람 마음 그러는데 이건 부서지다. 타락한 마음이에요. 잘못되었다 이런. 부서진 마음에 깨어졌다 이런.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레브 마음, 샤바르 마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샤하트 마음인지. 타락한 마음은 이거는 어떤 마음이에요? 타락한 마음. 우리가 원치 아니하여도 뭐와 같아요? 천하다. 첫 것. 첫 것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흙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세상의 마음. 자, 이런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타락한 부패하였다. 부패. 썩었다 이거지. 썩. 부패. 부패한 마음. 어떤 게 썩었어요? 썩은 마음을 보면 불의도 있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죠? 네? 그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살인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사기친 거짓이 있고 수근수근하는 것이 있고 비방하는 것이 있고 미움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금 어디를 보면 돼요?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쭉 보시면 돼요. 교만이 있고 자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게 다 무슨 속성이에요? 아담의 속성이에요. 아담의 속성. 첫 것의 속성. 네, 이거를 여러분들 부인할 수가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죄악을 품으면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이 말.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걸 모압산당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무슨 기도를 물리치실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기도한 모든 것들은 무효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바벨론에서 기도하는 건 다 무효. 죄악을 품은 기도가 무효. 모압의 기도가 무효. 그 다음에요 바벨론의 기도가 무효예요. 바벨론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5월과 7월간에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나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 너희의 먹고 마심이다.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이방인의 기도. 이게 뭐냐? 바벨론의 기도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 우리도 기도를 하면은 보면은 어떤 기도가 열심히 돼요. 나의 원하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입고 하는 나의 생활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거는 누가 시키지 아니하여도 열심히 되고 뜨거워지고 그죠? 눈물도 흘리면서 하잖아요. 아멘. 자, 그 기도가 열심하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걸 받으세요? 안 받으시니까 누구 기도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크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죄악을 품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이거는 뭐야? 아담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첫 것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모압 산당. 이 모압 산당이 뭐예요? 모압과 암몬. 롯이 큰딸과 하여서 함께한 데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했다 이 말이지. 자, 그 기도는 듣지 아니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바벨론. 간음한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품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들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귀신의 처소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그러면 들으시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들으시는 기도. 기도의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자가 어떤 자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더라도 어디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처소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처소는요. 첫 장막이 아니고 둘째 장막이에요. 광야가 아니고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나. 광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셔요.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거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인간은 어찌할 수 없이 첫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것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에다가 열심히 했어요? 자기의 소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 소원, 바람, 기도, 이거는 열심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 소원, 바람,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런 기도를 누가 했어요? 기도의 본은 예수님의 기도다.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기도다 이 말이에요.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통 이단과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는 때 유다는 어떻게 하여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여기 꽉 찼냐 이 말이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기도를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첫 아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든 사람, 죄악을 품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 이단이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이고 이단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에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기도를 잘하나요? 잘못하나요? 잘해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빠지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기도에 몸 바치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도요,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 하나요? 아니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되고 이단들이 되는 것은 기도 때문에. 기도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든지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든지 형식적으로 하든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입을까를 위하여서 몸 바쳐서 기도를 해요. 이건 종교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쫓아가면서 제자들을 세워놨더니 제자들이 약한 것이 뭐예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올바른 기도를 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너무 기도를 잘하니까 그걸 쫓아가면서 부러워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서 산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하고 기도의 열정을 붙여서 막 1시간씩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 부럽죠?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기도에다 몸 바쳤기 때문에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단호하게 거절을 하셔요. 단호하게 거절을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는 주기도문을 하면 돼요. 네,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기도문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첫째로는 7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첫째로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름이 멸시받았으니까 이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소서. 세 번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여기서 매일 먹는 양식이다, 일용하다 해서 매일 먹는 양식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 이거 주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니까 구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양식은 감추인 만나요. 안식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식의 양식, 안식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의 양식이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이뤄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시험에 들지 말고, 마지막에는요, 나라와 영원,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는 7가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름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는요, 나라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는요,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사함, 그 다음에는요, 시험에서 건짐, 그 다음에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그죠?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면은 이게 뭐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요? 성령의 기도예요. 유다서에 보시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사역은 사역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 요한복음 16장 7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교육하는 거, 바르게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의 것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그리고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로 주님께로 인도하셔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자, 이 같은 기도하는 집을 세우는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안식에 들어가는 때. 안식의 집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은 무슨 집을 건축해요? 안식의 집. 안식의 땅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건축한다 그럴 때 자기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무슨 집으로? 하나님 집으로, 안식할 처소로. 이사야서 66장 1절이 뭐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말등성이니. 하나님이 거처하고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어디가 하나님의 안식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로 세워요? 기도하는 집으로 안식처를 세워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도는 항상 성령의 사역하심과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관계가 된 것처럼 성령의 기도는 성령의 사역과 관계된다.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 연약해요? 빌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에 연약하다. 성령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어떻게 강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도우신다 이 말이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의 열정이 있고 기도의 헌신이 있고 기도의 풍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라는 그런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봤었을 때에 정말 기도하는구나. 여러분들 불교에서 몇 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108번? 그것만 해요. 천일 기도, 무슨 기도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기도인데 기독교의 기도는 정말 참 기도인가? 성령의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기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전부 다 종교적인 기도밖에는 안 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런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 기도를 올리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주님은 기도를 하셔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그러면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던 대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대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간절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간절해지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간절해지지 않아요. 왜요? 다 버려야 되니까. 내 뜻을 다 버려야 되니까. 내가 세운 계획을 다 버려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간절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서요, 첫사람의 간구가 열심히 일어나거든요.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성령의 기도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소원을 간구하도록 하시는 기도예요. 아멘이시죠? 기도의 형식 문제가 아니죠. 철학을 했다, 금식을 하였다, 방언 기도를 하였다, 뭐 이런 것들, 새벽 기도를 하였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과 간구를 성령으로 도우셔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죠? 그러면은 자, 형식적인 기도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 기도고 세상을 향한 기도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시고 마음을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열정은 기도는 열심히 해야 돼요. 받지 아니하셔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도가 나올 때까지,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탄식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탄식이 나올 때까지 다 뭐예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니까 선한 형상은 하나님 형상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 선한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셔서 선을 이루셨어요.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이 찢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기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찢어져서 천지가 하나가 되고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어서 헛된 기도가 참된 기도로 바뀔 때까지 기도의 열심은 있어야 되죠. 성령의 탄식은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바라보면서 아들의 형상이 창조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사람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창조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탄식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죠. 네, 어떻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 사람들이 무슨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인의 해산이죠. 마치 여인의 기도처럼 해야 돼요. 성경은 여인들의 여인들의 탄식하는 기도를 계시하고 있죠. 대표적인 여인 셋, 기도를 잘못하고 기도가 헛되고 우상에게 기도를 비는 대표적인 셋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 거기에 또 같이 어떻게 대응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로서 몸 바친 여인의 셋, 사라, 그다음에 라헬, 그다음에 한나. 이 기도를 보면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자식을 위한 해산의 수고다. 성령의 탄식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여인의 해산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는 거는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라같이, 한나같이, 라헬같이 해산 수고를 하는데 어떤 아들을 낳고 싶어요? 그렇죠. 계시록 12장에 있는 철장 권세의 아들을, 그 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니면 뭘 이길 수가 없다고요.
예, 뱀을 이길 수가 없고 거짓을 이길 수가 없고 이단을 이길 수가 없고 아멘. 첫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려는 애통의 기도.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자, 한결같이 이 여자들은 어때요? 네, 탄식하면서 아들을 낳으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게 될 때에 그 고통으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누가 세워져요? 네,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된 자,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뭘로 세우려고? 정직한 자의 형상으로, 의인의 형상으로. 아멘. 근데 그건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자가 기도하는 건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건 뭐예요? 둘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멘. 영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죠. 육신의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기도를.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서 세상 것을 구하지만 영의 생각으로 간구하는 자들은 오직 뭐만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이것을 기도하는 거죠. 자, 이것을 기도하는 건 종의 영으로는 결단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무슨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가요? 양자의 영으로 양자가 되어서 양자의 영으로 기도하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영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기도,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의 기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그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마지막에 유다서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듯이 온 세상이 거짓 교사들로 가득 찼고 이단들로 가득 차서 아멘. 세상 신에게 빌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산당들이 많지만 거기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어디에서 들으셔요? 시온을 건설하시고. 한번 보세요. 시편 10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2편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았나이다 하죠.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라. 네, 17절. 여호와께서 궁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나요? 아멘.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하는 자를? 시온에서. 시온에서 기도를 하면은요. 시온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다 들어주신대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있어요? 죄악을 품은 자는 시온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시온산에 올라오는 자들은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아멘.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여주고. 시온에 올라오는 자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 초대하여서 하루의 죄악을 전부 다 사하시는 제3의 날을 맞이하여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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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전부 다 담아요. 용서로서 기도하는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기근을 피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 사라를 빼앗겼어요.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뭘 보여줬어요? 환몽, 꿈을 꾸게 했다 이 말이에요. 꿈을 꾸게 했는데 그냥 보내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네가 살겠고 아브라함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예요. 용서하는 중보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풀어주는 기도. 그러니까 원한을 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기도자들이 모인 것이 시온의 형제들이에요. 아멘. 그 기름 부음에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것이 그 기름 부음의 기도가 돼요.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 거기서 뭐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기도를 쌓는 자가 뭘 받을 수가 있다고요? 영생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기도할 때죠. 무슨 기도? 시온산에서. 시온의 산에서 어때요? 형제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연합이 되도록 기도를 하죠.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보다도 한 영혼이 시온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야 돼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기도를 해요. 아멘. 성령의 기도는 나의 모든 욕망과 그런 걸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나와 함께하는 가족, 죽은 영혼을 어떻게 하래요? 죽은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려는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려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은 생명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안 하시겠어요?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내 이웃이 죽어가는데 첫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그들은 기도해도 소용없고 그들은 믿어도 소용없고 그들은 제물을 드려도 소용없다. 그들을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중재하여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는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이루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도를 하면 내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네, 새 창조를 이루고 내 이웃이 새 창조를 이루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지금 해야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시면 거짓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단들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뿐이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기를 지켜나가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기도 많이 하는 거 소용없어.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의 기도보다도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성령이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저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요. 어때요? 우리 기도에 다시 한번 각성을 갖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했던 것처럼 내 이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뜨끔뜨끔한 게 포기를 했어요. 누가 포기를 해요? 내가. 자녀들을 포기를 하고 남편을 포기를 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했어요? 지쳐버린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도는 지쳐요, 안 지쳐요? 이룰 때까지. 다시 이룰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사라와 같이 기도하고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라헬과 같이 기도하여서 대적의 땅에 있는 자녀들이 경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 시온의 기도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30분간 기도하겠습니다.